오늘날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퇴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도들이 많았을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만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기독교의 쇠퇴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한국의 10대와 20대는 80%가 신은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정도로 무신론자들이 많은 나라는 지구상의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데이터가 분명히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라는 선교지이고 복음의 불모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독교인 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를 잃어버린 나라로 전락하고 있고 그 결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복수, 증오, 분열 등등의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지는 못하더라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빈 공간에 사랑을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면목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명의 제자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본문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불신, 아쉬움 또는 예수에 대한 무관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유리병이 빠졌어도 마개가 꼭 닫혀 있으면 그 넓은 바다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도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중에 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이 3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얘기해 놓고 금방 까먹은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제자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12제자를 한 사람씩 12번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랑은 가뜩이나 빈약한 저의 사랑을 수십 개로 조각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각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반복되어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왜 주님같이 귀한 분이 천한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더 알아가면 됩니다. 아니, 영원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감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영원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쓰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은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 어쩐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저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조차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며 항상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025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되 묵묵히 그리고 나를 감추고 사랑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사랑입니까? 드러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참된 제자의 사랑인 것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